우리 지난주에도 거룩하신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성품도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아니면 할머니를 닮든지 할아버지를 닮든지 그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부모를 닮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을 닮든지 아니면 마귀를 닮든지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난 자, 하나님께는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새 생명.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죠. 예수 생명. 이 생명.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 씨를 또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할 때에. 그 말씀도 역시 생명이에요. 또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닮는다는 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녀가 아빠를 빼다 닮았다 그러면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걸음걸이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비슷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 진짜 부모를 그대로 빼다 이렇게 좀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 좋은 성품, 아빠 좋은 성품. 그래가지고 좋은 성품만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 나쁜 성품, 아빠 나쁜 성품, 그래가지고 그런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 어쩌든지 부모의 성품을 닮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품을 닮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요? 마귀의 성품을 닮게 돼요. 그게 무슨 성품이냐? 죄의 성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욕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의 성품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뭐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이게 자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어렸을 때 말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도 안 했다 그러고, 또 자기가 그랬으면 또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동생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게 이제 뭐냐면 죄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죄성이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거짓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얘기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니. 여러분, 진리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는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작정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본성을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의 본성은 얼마든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마귀로부터 모든 지배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러분, 신분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분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죄의 본성에서 죄의 본성을 끄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 이 구원자로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제 영적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근데 그때 형식적으로 그냥 영적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그 복을 받고 진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그러면 영적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짜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스스로 느낍니다. 죄가 하나씩 끊어집니다. 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 자꾸만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고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이러면 그런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믿는다고 믿지만은 완전히 믿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진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죄가 끊어지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종들은요 주인의 말에 100% 순종했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팔아버립니다. 저 못된 녀석, 저 말도 안 듣는 녀석, 저 다른 데 팔아버려.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100%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면 그 사람은 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네. 좀 이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네. 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배서 4장 22절. 여러분 예배서 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서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완전히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인데,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각. 여러분, 의로운 마음, 의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금방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된 행동과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금방 우리가 영적인 예민한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길에 똥을 싸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밟고 가겠어요? 피해 가겠어요? 밟고 가실래요? 피해 가실래요?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가 있는 곳에, 벌써 죄의 냄새가 나는 곳에 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죄를 피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하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떡합니까? 사기꾼들은 365일 하루 24시간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를 칠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기 칠까? 이거를 항상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사기를 안 쳐봐서. 사기 쳐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좋지 못한 생각조차도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 본문 1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자,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바울도 예배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의 그런 사역을 쫓지 말아라.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의의 성품, 이 진리의 거룩함의 성품,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자, 일단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내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 두려움으로 지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인데 나그네 삶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이제 자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됐어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혹당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금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로 삼아버린 겁니다. 마귀가.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서 자기 자녀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미혹받아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짧으니까 어제 왜곡이 있어요. 왜곡. 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산다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면 뭘 가지고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말씀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제자 성경 공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들 때도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할 시간 없이 그냥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이게 안 되겠다.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안 되면 교사들은 토요일 날 다른 시간 토요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성경 공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쑥 앉아가지고 와서 말씀 공부하고 공부하다 졸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식만 쌓아가지고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성경 지식은 교만하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만 기도가 없는 말씀, 기도가 없는 성경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도 아니고 기도로만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보다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외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것까지 먼저 읽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가지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인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절서부터 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의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롭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절에 아까 읽었듯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결국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뭐하다? 불에 던져 사른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자,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가지는 잘려진다는 겁니다. 예.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그 모습이 증거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주님과, 내가 주님과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알아요? 기도함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됐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하나는 뭡니까?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자, 9절과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면 예수 믿고도 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물론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믿는다는 게 믿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뭘로 사는 게 그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로 산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믿으란 말을 안 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체가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믿는 거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따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예? 가르쳐서 다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말씀도 빼놓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사가 얘기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에 그것이 참다우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내 교회 와서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우리 오늘처럼 성찬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차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안 지킬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막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지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도 짓는 죄는 고범죄라 그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게 지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거 탐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는 여러분 고범죄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흥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설렁설렁한 그런 믿음의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늘 갈구하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는 죄의 본성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